안녕! 어린이주일학교 친구들, 벌써 2월이네요. 지난주에 눈이 내렸죠? 혹시 밖에서 눈사람을 만든 친구가 있나요? 사진 혹시 찍어놓은 거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면 우리 같이 영상에서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은 눈오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 눈오리를 선물로 보내고 싶은데 그동안 다 녹을 것 같아서 못 보냈어요. 다음에 눈이 오면 한 번 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어도 즐거운데 자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특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해요. 함께 찬양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할게요. 함께해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혜영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요. 다음 어린이 주일학기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일상이 답답하고 함께 모이지 못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제 학년을 마무리하고 새 학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몸이 자라가듯이 마음과 생각도 자라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아 지혜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같이 천천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이 사람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라는 권투 선수예요. 메이웨더는 권투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최고의 권투 선수예요. 현역 시절에 5체급의 챔피언을 차지했고 50전 50승 무패 신화를 쓴 대단한 선수랍니다. 그런데 메이웨더가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든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자신의 신체 구조를 잘 이해해서 자신에게 맞는 권투 방법을 훈련하는 것이었어요. 메이웨더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팔이 긴 편이었어요. 그래서 상대방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긴 팔을 이용해서 상대에게 주먹을 휘두를 수 있었어요. 메이웨더는 이 장점을 잘 살려서 상대방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사정거리를 유지하며 싸웠어요. 그리고 방어 기술도 잘 훈련해서 상대방의 주먹을 이렇게 피하고 방어하며 상대방의 허점을 노려 공격했어요.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훈련하고 경기를 치른 결과 언제나 승리를 얻게 되어 50전 50승 무패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어요. 메이웨더뿐 아니라 다른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운동선수들도 자신에게 맞는 훈련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럴 때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처럼 운동선수들에게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훈련 방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호수아 6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정복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신 일들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몹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격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 모든 군사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희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은 앞에서 나팔을 잡고 그 뒤에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 7일째 되는 날은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하여 하라. 나팔 소리를 들으면 다 같이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리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자, 여러분, 전쟁에서 크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다양한 무기와 전술이 필요해요. 칼과 창, 활 같은 무기를 많이 준비하고 성문을 열 수 있는 전술도 잘 세워야 해요. 그래서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해요. 이렇게 좋은 무기와 전술을 준비하고 군사들을 훈련시켜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성 주위를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이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 일어나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 시작했어요.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7번째 돌 때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길게 들렸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크게 외쳤어요. 여러분,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 큰 소리로 여리고성을 향해 외쳤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와 함께 커다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6일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7일째 되던 날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너진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라고 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며 죄를 짓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요한 1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영적으로 싸워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그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야 해요. 우리의 혈기나 우리의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러나 단호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요. 우리는 오늘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에서도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놀라운 승리의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날마다 지혜 주시고 말씀 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노트 함께 풀어볼 텐데요. 60초 시간을 줄게요. 얼른 확인해 보세요. (1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여리고 성이었어요. (2번) 이스라엘 군사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3번)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았어요. (4번)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5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네, 혹시 오늘 설교 중에 의문이 생긴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과학책에서 배우는 인류의 시작과 성경의 하나님의 창조가 충돌하는 것 같아 머리가 복잡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그런 의문을 통과하는 건 더 튼튼한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곧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에 대해 하나씩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GBS에서 만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